이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되, 가나안 땅은 너무나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은 너무나 우리가 점령하기에 힘든 땅이라는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불신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장이 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13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사람들을 각 그 지파에서 그 두령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를 민수기 13장 놔두시고 신명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구약 민수기 뒤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0쪽 신명기 뒷장, 민수기 뒤에 바로 있습니다. 1장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나에 이른 때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해야 되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렸을 때에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그 땅을 이제 정탐하는 그 땅을 가서 보고 와야 되는 사건인데,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직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차지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라 그랬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자, 아까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올라가, 정탐하지 말고 올라가라. 거기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만 가면 차지한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정탐이란 말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무조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돌아서 1년 됐을 때요. 지금 기점이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 가나안으로 그냥 올라가 했을 때 이들이 올라갔으면 40년을 광야에서 안 돌았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기를 원했어.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아니다. 먼저 보내가지고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디에 뭐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 좀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러면은 각 두령을 하나씩 뽑아서 올려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할 것이니까 올라가라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막 올라가는 거 이거는 안 돼.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면 되겠지 밀어붙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은 하나님이 사인을 줘. 지금 네가 상황을 보면 상황으로는 지금 좀 답답한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나를 믿고 네가 앞으로 나가면 돼. 이런 사인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런데 거기서 주춤거리면서 하나님 여기가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걸려갖고 광야를 돌아가지고 가나안 지금 앞에 목전의 앞에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올라갔으며 그들은 그냥 가나안으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40년을 돌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직진하고 순종을 하는가? 직진하고 순종을 했다? 그러면은 순적하게 오히려 갈 수가 있는데 못해요.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돌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갔다. 그랬으면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차지하리라 했으면 그 말씀 믿고 올라갔으면 차지했어요. 가나안을.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와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그 믿음이 안 와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돈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이제는 그만 돌고 이제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지 않도록 믿음으로 직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못한다 그러고 못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길을 주시긴 주셔. 그런데 주시긴 주시는데 그 길이 40년을 돌아야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을 그들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26절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참 기가 막힌데 28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육간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굉장한 것인데 그러나 내 일이 있고 그러나 내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내 문제가 있고 그러나 내 불신앙이 있고 그러나 믿지 못함이 있는 그러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시간도 없고 그러나 돈도 없고 그러나 뭐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류하고 돌아가야겠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를 이 시간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그러나 때문에 40년을 돈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돌게 됐습니까? 14장 33절을 보십니다.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친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순종하는 게 한번 불순종이 이렇게 날수대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날수대로. 우리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성경에 물이 없는 곳, 건건한 땅, 건조한 땅, 불뱀이 있는 땅,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건건한 땅.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햇볕이 쨍쨍 밤에는 춥고 그렇게 메마른 내가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날수만큼 1년으로 계산해갖고 그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돌아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자리야. 40년을 돌아서 오고 또 돌아서 오고 40년을 도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그 자리지? 왜 내 인생은 맨날 피는 게 없고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날수로 계산돼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도는 것을 다 끝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돌아서 그 자리 열심히 돌았는데 와서 보면 그 자리요. 와서 보면 그 자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고만도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주여 못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지. 하나님은 된다라고 그러는데도 나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가 돌고 또 돌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돌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순종하라고 사인이 왔을 때 내가 순종을 못하겠으면 하나님 엎어져서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40일 동안 정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탐을 잘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은 너무너무 좋아. 과일도 그냥 크고 기름지고 다 좋은데 뭐라 그럽니까?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가 좋긴 좋은데 그들은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한데 나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악평을 해. 악평을. 세상은 너무 커 보여. 세상은 너무 커 보여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내가 그 세상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으로 그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악평을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도 그것은 내가 볼 때 메뚜기 같고 그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다리 뻗고 울고 있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리 뻗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그냥 서름에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부르짖고 통곡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을 하면서 내 서름에 차가지고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냥 여기 원망이 계속 나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불러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세요? 다리 뻗고 우리가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셔야 되긴 되지만 이런 원망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갈렙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들이 아니야 거기 가야 돼 올라가도 돼 힘든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어 막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 막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되냐고 돌로 치려고 덤벼들 수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을 집어던지는 일이 없었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돌로 치료하는 이 사람들에게 11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 난 멸시한 적 없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통곡하고 육신의 소리를 내고 돌로 치고 말씀 앞에 돌로 치고 그 모든 일들이
불신앙적인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멸시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멸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했군요. 아버지,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군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그 불평이나 하고 믿음도 없고 니네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은 내가 다 쓸어버릴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강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줄게,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속 디리디리 썩이는 모든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마다 싹 갈아버리고, 하나님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글쎄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한테 아주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해줄게,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줄게, 크고 강한 거.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거를 원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거 이거 싹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크고 강한 거, 좋은 거 하나님도 해주신다 그래. 이런 제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거는 내 생활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속삭이고 나 돌로 칠라 그러고 말도 디리디리 안 듣고 하나님이나 안 믿고 멸시하고, 그래 아주 그냥 속이나 썩이는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아버지 말마다나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참 좋겠네요. 그런데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쭉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영감을 못 받으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모세가 감충하는 거야. 그 밑으로 쫙.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진짜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또 지키셔서 하나님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한 높이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간청하는 거예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병들고 힘들고 정말로 그 소외된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청을 올릴 때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네 기도를 듣고 그의 죄를 사하노라. 네 기도를 듣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한 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민수기 뒤쪽에 있죠. 274쪽. 274.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올라가서 그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너희 거야. 1년 됐을 때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와가지고 악평의 꼴을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되는가? 그들이 불신앙적이고 악평하고 한 그것 때문에 40년을 돌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이들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해가고 벌을 주면 딱 벌만 주고 말아.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느라고 40년을 돌게 했지만 그냥 40년을 허투루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40년 도는 동안에 교만함이 깨지고 낮춰짐으로 인해서 교만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물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멘. 그냥 벌만 주고 니네 불신앙했지? 그러니까 그냥 돌아 40년 땡 이게 아니에요. 그 40년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 베드로전서 5장에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문제를 통해서 광야 같은 곳에 두시고 우리를 지금 낮추고 계셔요.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낮아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낮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낮아지기 전에는 물질이 있어야 살고 어떤 환경이 돼야 살고 뭐가 조건이 돼야 살고 육신의 것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낮아지고 나면 겸손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구나.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서 배불러져서 사는구나.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하고 짝을 맞추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40년을 돌았지만 40년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징계로 돌고 동기를 또 돌고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돌고 2년 돌고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리 같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였어.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아멘.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아멘. 예배만 인도하면 배부르더라고. 네. 하나님 말씀 많이 해봐요. 배불러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들의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돌고 이제 우리는 많이 돌았으니까 그만 돌아도 돼. 이제 그만 도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되고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어서 겸손해야지만 높이신다 그래서 겸손해야지만 높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